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고 받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3장 8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위대함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죠. 제일 많이 외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복음성가로도 나와 있고요. 이 사랑의 노래, 이러한 정말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 다 폐하여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귀한 것 많이 있죠.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귀한 것입니다. 건강도 귀하고, 재물도 귀하고, 자녀도 귀하고, 또 명예와 권세도 귀하고, 자신의 어떠한 자존심도 귀하고 다 귀해요. 그러나 제일로 귀한 것이 무엇인가 따져보면 이런 것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곳, 그것은 메마른 곳이 되어질 수가 있고, 사랑이 없는 곳, 그것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 또 생물이나 동물, 모든 것들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두 가지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말을 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칭호의 말을, 사랑이 없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나무의 결과를 보았더니 엄청난 결과가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막 사랑이 없는 말로 그 나무에 대하여 이야기했더니 그 나무가 점점 시들어 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점점 시들어가고 잎이 마르고 점점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는 그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그 나무에다 애정을 가지고 사랑의 말을 하고 그 나무를 보살펴 줬더니 말을 할 때도 이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태를 드러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식물도 자기를 사랑하는 말과 자기를 칭호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한쪽은 메말라지고 한쪽은 왕성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놀랬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세상은 삭막한 도시가 되어지고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무엇이 없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사랑이 없는 것, 사랑에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것,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이러한 것이, 싸움, 분쟁,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에는요, 이러한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거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 번민,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와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존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없는 것, 그 없는 것들이 오늘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미워하게 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질투하게 되고, 사랑하면서도
분쟁하게 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서로가 서로의 얼굴에 뭡니까? 정말로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욕설과 말들을 하게 되어져.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단체를 파괴시키고 민족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내 자신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보십시오. 사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에는 용서가 있고 또 감싸움이 있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되고 소유해야 될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실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소유해야 되는 그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항상 있는다. 이것이 세 가지가 여러분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은 영원토록 영원히 오늘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이 사랑이 메말라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내가 생존하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존재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랑의 종류가 나눠져 있지만 그 나눠져 있는 사랑 거기에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랑도 거기는 언젠가는 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언젠가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 여러분 다 끊어지는 것이죠. 또 친구와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사랑도 여러분 잠시 잠깐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다 끊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가치와 그 사랑은 이 세상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고 우리가 소유해야 될 그 모습을 우리들이 이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사랑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은 사랑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한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이 없다, 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끝이 없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고 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끝이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무한한 것을
무한한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무한한 것에 대한 어떠한 믿음과 삶을 가져야 되는데, 무한한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아주 축소시키고 유한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가치를 풍성하게 먹이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치를 없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가치를 높인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 믿음, 소망, 사랑, 이러한 것을 보면 가치를 그렇게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물질이 있습니다. 1억이 있습니다. 2억이 있습니다. 100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가치를 두고 있고, 세상에 있는 명예나 권세나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얼마나 크게 가치를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고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옳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한적으로 소유해야 되는 것들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우리들에게 보장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거 없는 것 같이 빈 깡통같이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인지 다시 한번 보아야 됩니다. 사랑은 한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정말 대속의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이 끝이 있습니까? 아니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끝이 없는 그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덧입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찬송만 있고 기쁨만 있고 사랑만 있고,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장소가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랑은 한이 없다는 거예요. 한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끝난다는 거예요. 예언도 언젠가는 끝나는 때가 오고, 방언도 그치게 되고 지식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다 없어지는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이고, 또 따라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짧게는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종말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치는 그날이에요. 그리고 또 포괄적으로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예언도 패하게 되고 방언도 그치게 되고 지식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유한된 곳의 사람들이 끝이 없이 자기가 어떠한 그 능력 있는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이런 생활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고 지내는 것, 또 알고 깨닫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고 지식도 우리가 터득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끝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인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이 얼마인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 한순간에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너무 집착을 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하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일생 나가도록 1분 1초로 여러분 주님의 걸어가신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되어진 쪽으로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 귀가 점점 얇아지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 진리에 대하여는 너무나 거리를 두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향하여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이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단편적인 면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단편적인 면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정말로 깨달을 수 없는 신비와 하나님의 세계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치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속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한 부분적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이 깨닫고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 하나님의 오묘한 세계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은 신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렇게 말하고 요한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하고 한 단편적인 면만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그 한계 내에서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우리들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숨겨진 세계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놀라운 신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여러분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지식이 많아지고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삶의 한탕주의가 되어지고 잘못되어진 삶 가운데 자신을 내어놓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바탕이 되어진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세워진 사람들, 믿음의 바탕이 잘못 세워진 사람들, 욕심이 세워지고 그 욕심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가고 이러하면서 여러분 그 밑바탕이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멸망이요, 고통이요, 괴로움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 은사를 주고 예언을 주고 수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지식을 주게 될 때에 그것을 어떻게 정말 사용하기를 원해서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식이라든지 또한 달란트 이러한 것들을 욕심에 방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에 바탕에다 두고 그것이 사용되어 가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결코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패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끝이 없는 것고 지속되어지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영원하고 끝이 없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올바로 발견하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사용되고 있고 또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귀중하게 여기게 되어지면 결국은 사람이 취하게 되어집니다. 옳지 못한 것에 여러분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다인 것 같이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 때에 거기에 온전함 속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3절, 9절 말씀이며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부분적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완전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말씀은 참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이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한쪽 조그만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만이 영원하고 그것만이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 외골수, 고집이 센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 원치 않게 고집을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 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없이 그것을 외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또 더 상대적인 것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또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는 절대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불가능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떠한 규칙에 있어서 어떠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기가 온전하게 지키면서 사는 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나는 어떠한 온전함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완전하게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뭡니까? 조그만한 거예요. 부분적인 면을 우리가 지키면서 사는 것이죠.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은혜를 따라서 행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조금이라도 순종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우리를 감싸주시면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어린 양의 거룩하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내가 거하고 있음을 주님이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확실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사랑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없어지지만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온전함, 사랑의 온전함 속에서 모든 것이 덮어지게 되고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이 폐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직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속성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사랑은 성숙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성숙해가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깨닫는 것이 또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달아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는요 지금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그것이 언제 어떻게 버려졌는지 모릅니다. 그죠? 어린아이가 귀였던 애가 걸어다니면서 또 그때의 생각과 걸을 때의 생각 몰라요. 젖 빨던 우유병 빨던 때에 그가 생각하는 것과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 어린아이의 일을 생각하지도 않냐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때에 생각했던 거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있던 모든 것들이 생각했던 어린아이와 같던 그 신앙의 모습들 또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게 뭡니까? 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버려진다. 그 버리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라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에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 그 사람을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했는데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장은커녕 그 사람은 앞길에 문제가 생겨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 속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어질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을 다 이제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모습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서 미성숙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숙함 속에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충만하게 들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성숙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딱딱한 음식,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딱딱한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매여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에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제는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것들은 다 미성숙 속에서 내가 행했던 일이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이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고린도전 후서에 말씀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숙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 성숙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사랑은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는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희미해서 이렇게 앞에 정말 뭡니까? 이렇게 이 서리가 끼어 있는 것 같이 앞이 아주 이상하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 온전히 알 수 있는 세상이 온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계시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완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완전한 계시이죠. 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령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접 만났어요. 소리 그냥 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보다, 이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 대해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대화를 나누고 떠나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았던 세계가 이제 완전히 아는 시대가 온다. 그 시대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주님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는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 내가 머물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그 놀라우신 진리를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 현대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비록 지금은 희미한 거울 속 들여다 보듯 희미한 모습만 비춰보지만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볼 것입니다. 나 비록 지금은 알고 있는 것 모두 다 몽롱하고 흐리나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듯 모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는 그날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 항상 있는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다. 이것은 세 가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3대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누구를 못 봅니까? 하나님을 못 봅니다. 예수님을 못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확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믿음이 연결시켜주니까 이 믿음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뭐요?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소망, 인내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인내하고, 어려워도 인내하고, 고달프도 인내하고, 괴로워도 인내하고, 슬퍼도 인내하고, 아파도 인내하고. 여러분, 이게 소망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결속되어진 것에 이제 무엇을 봐요? 소망을 봐요.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제일 더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싸매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면 아픔 속에서도 그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도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통째로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삭막해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팍팍해지고,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 가족관계 속에서, 또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이게 다 흐트러지게 되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시대에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 속에 아름다운 밝은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생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의 사랑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은 제일 귀한 것이고, 사랑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가져옴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없기에 정말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인하여 오늘도 행복하고, 또 내일도 행복하고, 또 영원히 행복한 그런 거룩한 믿음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